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모 공경을 한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또 10계명을 그대로 설교하면서 5계명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과 더불어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10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님을 부탁을 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 중에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마지막 그 효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최고로 친다, 높이 평가한다, 후하게 갚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 물론 하나님이 최고시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분들이 최고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분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후하게 갚으라, 이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효도하지만 물질적으로도 후하게 이제 접대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참 많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지만, 최고의 축복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우셨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바로 부모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신구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경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잠언서 23장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아버지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내게 생명을 준 내 아비에게 순종하고 내 어미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183번이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순종할 때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더 똑똑하지요. 또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은 경험,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운 말씀,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또 주신 그런 그 말씀, 이런 모든 것들 살면서 삶의 위기와 고통과 참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사선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나오는 교훈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돌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들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참 부모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말이죠,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12명의 그 자녀들을 말이죠, 일일이 다 축복하고 그리고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도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분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는, 그래서 부모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이 살 수 없듯이 부모 없이 어떻게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부모님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이 어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러면서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님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시든지 병들으셨든지,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든지 적게 배우셨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고통이 되어져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 나가야 되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재물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부모님은 나를 이제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랬죠. 옳다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다해 보면 말이죠. 생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예쁘기도 하지만 참 말이죠. 교회 오면 막 자꾸 울어대죠. 밤에도 울어대지요. 네. 아프면 말이죠. 부모들이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왔어요. 저는 거의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마 거의 한 100세, 지금 99세인가 100세인가 이렇게 살아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때 당시 먹을 것이 흔하지 않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자식한테만 줬어요. 자식한테 좋은 것,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냥 자식한테만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좋은 옷을 자꾸 사입히시고 당신은 밤새도록 떨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꿰맨 데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꼬깃꼬깃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을 말이죠. 또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말이죠. 뭘 또 사 먹으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렇게 참 돌아보면, 제가 또 학교에서 늦게 오면 말이죠. 저희가 살던 거기에 가까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공동묘지까지 말이죠. 그때는 후레쉬가 없었어요. 그 등을 만들어서 그 등불을 켜고 말이죠. 캄캄한 밤에 비를 맞으면서 아들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의 사랑하는 딸,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건강을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저들의 학업을 또 직장과 삶을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다 하셨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떤 기도는 응답을 해주셨지만 어떤 기도는 아직도 응답이 안 주셨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과 돌봄과 눈물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또 나이가 들면 말이죠. 나이가 드시면은 또 때로는 말이죠. 치맥기도 있고 또 깜빡깜빡 잊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고 주책이시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큰 불효예요. 큰 불효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평생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연세가 연세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키를 어디다 놨는지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한참 찾기도 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은 깜빡깜빡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병들어 병상에 오래 계시면 저희 노인 양반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인데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들은 절대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기형아가 되었어도 그 자녀를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이렇게 어버이 달이 되면 이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부, 효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그렇게 효도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자가 된다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효도를 더 잘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부모님 살아생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살아생전 돌아가신 뒤에 음식 장만해놓고 실컷 먹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안 주신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삶이 힘들어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지워버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늙으면 서럽다네. 하여튼 눈이 안 보이죠. 눈은 가졌지만 제대로 안 보이죠. 귀는 잘 안 들리지요. 또 이는 다 빠져버렸지요. 다리는 힘들어서 말이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지요.
예? 그리고 또 자식들은 자주 좀 찾아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늙으면 서럽다네. 그런 글을 썼는데 내가 그냥 지워버렸지만,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이제 참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모든 것이 약해지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데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비결이 뭐겠어요? 부모가 믿는 예수님 잘 믿어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 바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뭐 여러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교회 가서도 참 진심으로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 유산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던 그 하나님, 부모님이 믿던 그 주님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 후대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된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방으로 불러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을 준비해놓고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술 마시시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마시라고 하는데도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실물 교육을 하셨는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물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남왕국 유다가 거의 멸망할 시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지요. 성전이 파괴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었지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신앙 유산을 내가 이어받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는 거기에서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하며 조금만 인내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을 사는 동안 거기 가서 이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에 말이죠, 양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오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한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손에 입을 맞추고는 고향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네, 이런 며느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소리가 작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신앙의 계대를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이 선교 한 125년이 됐어요. 100년이 이제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25년을 보통 1대를 30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4대가 되는 거예요. 4대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의 후대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의 한 4대 정도 돼요. 이제 손자 손녀까지 하면 5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4대 5대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계대 신앙이에요. 대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믿는 그 하나님, 부모님 믿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정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4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4대째 한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인 인요한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증조 외할아버지 유진벨 시대부터 한국에서 4대째 의료 사업, 학원 사업,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뿌리내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요한 박사의 외증조 할아버지 유진벨은 1895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2년간 언어를 배우고 목포에 가서 학교를 2개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2개 세웠어요. 영흥학교, 정명학교. 그 다음 1900년도 초에 광주에 올라와서, 전라남도 광주에 올라와서 숭일학교와 수피아여고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전주에 가서는 신흥고등학교를 세우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유진벨이 이렇게 참 학원 사역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안요한 박사의 할아버지인, 그러니까는 유진벨의 아들이 되는 윌리엄 린턴은 22살에 한국에 와서 48년간 의료, 교육,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 휴 린턴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에 교회를 60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600개의 교회를 세웠고, 인요한 박사의 삼촌인 인도아 목사님은 전라남도 광주에 호남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호남신학대학의 교장, 학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4대가 말이죠, 한국에서 의료사업, 교육사업, 선교사역,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다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하면서 친정과 시댁에 말이죠, 자꾸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결혼한 부부들은 어떤 일에서도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젠가요? 어제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개그맨 그 누구죠? 서세원 목사가 됐는데 자기 아내를 그냥 밀쳐가지고 말이죠, 아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이게 말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목사가 말이죠. 참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부부 생활도 가정도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다 아시거든, 내가 힘들어하는 거. 형제간에도 화목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형제가 그렇게 의가 좋다가 결혼하고 나서 말이죠, 서로 욕심이 많아져요. 결혼 전에는 욕심이 없는데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욕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하고 말이죠.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시고, 재워주시고, 공부 가르쳐주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없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국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도하기가 더 좋아요. 왜? 정부에서 돈이 부모님한테 오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본 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이고 저도 애들 키우는데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 부모님께 용돈이 아닌 생활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하여튼 인색해 하면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실 부모님들 과거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몸에 병이란 병은 다 생깁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고생 이 땅에서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신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지 않은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천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변호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구하고 제일 먼저 나눌까 생각하다가 부모님과 나눠야 되겠다. 믿지 않은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집에 가니까 아들아 왔느냐? 예. 네. 너 건강하지? 아버지, 제가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합니다. 아니, 아들이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은 얘기를 했지만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래, 건강하다.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가 들은 대로. 그랬더니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찰스 핀이는 목사로, 교육자로, 변호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부모님이지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를 잘못 맺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무조건 오래 산다기보다는 같은 건강, 같은 삶의 조건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이 땅에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평생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